예수와 하마시아, 메시아죠. 메시아의 자격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성경의 토라를 통하여 누가 메시아인가?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흩어진 12지파를 다 하나로 모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자가 메시아. 교회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왕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했기 때문에 그 뿌리의 원액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이 뿌리를 보면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선한 목자,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양치는 목자가 그 양을 한 마리를 얻기 하여 여기에 있지 아니한 다른 우리 있는 양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들 터인데 내가 그들의 목숨을 버리노라.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모아서 통일시켜 하나로 회복되는 그 사역의 주인공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누가 메시아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통일이 안 됐지만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 앞으로 그대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하는 못된 왕이 있었지. 바로왕이 꽉 잡고 그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 모세가 우리는 애국을 떠나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우리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노라 했더니 NO! 아주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하는 것을 방해한 바로왕이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습니까? 거기에다 재앙을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뭐 바로왕이 손듭니다.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꽉 잡고 괴롭히지만 뭘로 해결하십니까? 재앙을 통하여 해결하신다. 그게 주의 날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유대인들이 성경을 토라 공부하는 이 토라 성경 제목이 뭐냐면 미시파팅 율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이 권리 보장을 주는 최초의 법입니다. 최초의 법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첫 번째 율례가 뭡니까? 첫 번째 토라가 뭡니까?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율례가 미시파팀입니다. 백성들에게 주는 율례인데 그 백성들 중에서 가장 권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권리를 안 주시고 2절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내가 자유할 것이다. 종들에게 제일 먼저 권익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모이면은 꼭 상자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해도 그렇고 무슨 기관을 꼭 상자를 노리는 사람. 그 상자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권익을 누립니다. 그러나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익의 율례, 토라의 법을 보면은요. 내가 히브리 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패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종을 부리되 6년 동안만 부리고 7년 전에는 자유케 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간에게 아무리 부려먹어야 6천년밖에 안 돼요.
자유하게 하는 날이 옵니다. 메시아의 시대에 주의 날이 옵니다. 주의 날은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그를 부리겠다. 참 이 토라를 보면은요, 이건 뭐 일생을 공부해도 뭐 1000분의 1도 공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르칠 적에 굉장히 그때 잘 가르칠 거고 우리는 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토라를 공부한 이유는 뭐 메시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억압을 당해가지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빼내셔서 결국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 거기서 결혼하시고 결혼시키시고 또 완악하니까 그들에게 다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신부의 여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몇 천 년 동안 그것만 공부합니다. 싹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21장 있잖아요. 내년 이맘때쯤 또 그걸 공부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만 공부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메시아의 구속의 패턴을 이 프린시플 하나의 원칙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토라의 원칙이 주의 날과 관련된 것 중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빼앗겼던 포도원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로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게 토라의 원칙입니다. 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걸 영어로 읽게 되면은 더 쉽습니다. Then I will give her her vineyard from there, and the valley of Achor as a doorway, and she will sing there as in the days of her youth, as in the day when she came up from the land of Egyp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골짜기는 정말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날입니다. 이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야곱의 환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골짜기까지 복음을 들고 가오니까 복음 성가다 있죠. 우리가 그 복음 성가를 공부할 적에 토라를 알면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악을 골짜기는 주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악을 골짜기에게 절망과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됩니다. 그 악을 골짜기 자체가 정말 비할 데 없이 큰 환난의 날인데 그 자체가 소망의 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토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악을 골짜기에서 그녀가 젊은 시절처럼 혹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올라오던 날처럼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다. 응대한다는 말 저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 노래 막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해방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 기뻐하는 노래를 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모세의 새 노래가 그때 나오죠. 악을 골짜기가 해방받는 기쁨의 날로 피어납니다. 그게 소망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겠다. 우리는 이 기적을 믿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과거에 똑같은 예수와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 기사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그래서 앞으로 종말에 관한 이것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요. 이 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